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뜨거움과 기쁨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따로따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뭐냐 하면 그 모임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장소이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약속하신 대로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라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매번 똑같은 예배 형식과 똑같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매번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과 또 뜨거움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주님께서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우십니까? 그 가슴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왜 그럴까요? 전에는 종종 예배의 감격에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는 주님을 만나고 또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과의 허니문 기간, 주님이 없으면 죽고 못 살던 기간, 주님께서 나를 몹시 이뻐해 주셨던 기간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일까요? 주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지시고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져 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변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 오랜 시간을 준비하시며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냥 각 사람의 죄값을 따라서 다 심판해 버리시고 다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셨겠습니까? 따라서 변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정직하지 못하고 변해서 부패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원인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다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방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찾고 만난다고 하십니까? 바로 온 마음으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슴 벅차오르는 감격과 뜨거움을,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가슴에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일날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가슴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주일을요 메마른 가슴, 딱딱해진 가슴으로, 황폐한 마음으로, 강팍한 심령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앞에 온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라면 마음을 가다듬고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모두 모아서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라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직 딱 한 마음, 그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상태가 바로 온 마음인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찾고요 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통하였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온 마음으로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 마음이 또는 온 마음이 주님을 구하고 찾는데, 아주 주님을 만나는데 키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와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또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온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도할 때 온갖 잡생각이 밀려온다면,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다른 일들이 생각나서 기도를 멈추고 가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자신의 마음이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만약 말씀을 읽다가도 딴 생각이 나서 잠시 그 생각에 몰두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린다면 그것도 자신의 마음이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다음에 있을 약속을 생각하고 있다면, 또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다면, 또는 이번 주에 있을 일들을 떠올리고 예배 마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역시 온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분주해도요 여러분, 마음은 분주하면 안 됩니다. 몸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이 분주하여 온 마음이 되지 못하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가슴에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메마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조한 영의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건조한 영의 상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건조한 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이 되게끔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각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마음과 생각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 안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했는데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도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개가 동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영의 생각이 함께 가고 모두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리는 것이 영의 생각인데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망의 육신의 생각으로 돈에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주고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주고 육신의 정욕의 마음을 주고 세상적인 성공의 마음을 주고 나를 영적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의 마음을 주고 음란함의 마음을 주고 미워하는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주님께 생각과 마음을 두고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적인 것이 되어서 무게중심을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안과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중심이 바로서야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와도 풍파와 환란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으면요. 그것이 신앙인인데 이 영적인 무게중심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언제 깨어날 줄 모르는, 누웠다가 일어나질 못해요. 언제 다시 일어날 줄 모르는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시 회복되기 어려워지는 상태, 완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보물인 사람은 주님께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이고 세상 것이 보물인 사람은 세상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를 하여도 말씀을 묵상을 하여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열쇠가 어디 있는데요? 온 마음에 있는데 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니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온 마음으로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절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절실하다는 것이 바로 이 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 마음이 아니면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징고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뉘어져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뉘어진 두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기도의 응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사냥에 능해서 부족함이 없을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이지요. 근데 말씀에서 그 젊은 사자라고 하더라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겠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28장 5절에서도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부터 찾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3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내려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있었고 성전에 일꾼들이 많았고 율법이 중요시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을 찾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몸은 제단에 와 있어도, 성전에 와 있어도 마음을 따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모하며 소원하며 갈급한 심령이 되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중심이 되는 것을 마음에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매여 재물을 쫓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온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곳에 두고 있는 이 마음의 쪼가리들을 모아다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함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슴 벅찬 감동으로,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영적 에너지가 충전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였으니 한 주일 전체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상대방을 향한 기도가 그 은혜가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어서 나의 삶에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온 마음으로 말씀을 소망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기근 가운데서도 신앙을 든든히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만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모임 중에, 예배 중에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있는지,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주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가슴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온 마음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한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도 가 있고 저기에도 가 있고 예배 끝나고 할 일, 일주일 동안 할 일들은 머리에 떠올리며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주워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둔 채 딴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나뉘어진 마음 상태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올인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없다면, 일할 곳에 마음이 없다면, 살아가는 곳에 마음이 없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간구도 미리 아시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삶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라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마음만큼은 주님을 향해서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뉘어진 마음을, 그 마음의 쪼가리들을 다 모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끔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 마냥 습관이 되어서 살아왔던 지난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 중에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배 때조차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메마른 상태로 그 영적인 상태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험하며 그 풍성한 영적 에너지를 맛보며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주님은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행복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